할렐루야. 주의 복된 날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시청자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생명의 떡, 생수의 강물, 생명의 빛이 널리 퍼져서 우리 모두의 그 생명을 회복하고 번성케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 우리 인생 삶의 모순과 종말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부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도나이 토브, God is good 입니다. 요절은 우리가 시편 73편 1절, 2절, 27절, 28절 4절을 읽겠습니다. 처음에 이 표제어인 시편 73편 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 선하신 하나님. 여기 선이라는 건 토브입니다. 아도나이 토브. 근데 28절 제일 마지막에도 아도나이 토브라고 고백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게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것이다. 이게 아도나이 토브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언제 반전이 일어나느냐? 이게 17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인생의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 모순에 대해서 반전, 탄식이 감사로 바뀌는, 찬양으로 바뀌는 그 반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것을 볼 때 이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그 말씀이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와 헤세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말씀의 그 능력으로 이 선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어둠의 세력 가라지를 분별하여서 영벌에 처하시는 그 만유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신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마음과 뜻과 의와 나라를 밝히 깨닫고 경험하며 성령의 주저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저희가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은 여러분 익히 아시다시피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전반부에는 탄식시, 탄원에 있고 후반부에 갈수록 감사, 찬양 시가 나옵니다. 이 150편 중에 가장 가운데가 이 73편 말씀입니다. 이 키아즘 구조로 우리 메노라 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핵심이 예를 들면 경첩, 우리 책을 이렇게 하면은 가장 그 서로 이음새, 이 탄식과 찬양이 이어지는 그 부분 가운데 경첩에 해당하는 말씀이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는 이 탄식, 탄원 하는 이 아삽이 있었는데 아삽 시인의 탄식, 탄원이 있고, 후반부에 아까 17절 성서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경험함으로써 감사, 찬양으로 바뀌는 이 귀한 말씀이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제목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입니다. 이 세상은, 해 아래 있는 이 세상은 불의하고 부조리합니다. 선한 일에는 선한 결과가 있고 악한 일에는 악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삶의 이 세상의 현장에서는 때때로 부분적으로 이 합리적 그 이해를 얻고자 하는 그 인간들에게 이 거대한 갭, 미스테리, 그것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이 세상 일이 진행되지 않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 이런 가치가 전도된, 뒤집어지는 이 역행하는 것들이 때로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는 악과 선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16장 12, 13절에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다,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고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탄식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를 무가치하고 무관심하고 헌시장같이 버리고 그 악이 행행하는 이 세상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것, 우상에, 헛된 우상에 빠져서 우상을 기뻐하는, 이 호구를 쫓는 이런 것을 에 대해서 이 부조리한 이 세상, 가치가 전도된, 뒤집어진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이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우리 팔복에 대한 말씀,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이 탐욕의 그 두 마음에서 해방된 거예요. 한 마음, 오로지 순전하고 온전한 한 마음, 맑은 마음, 탐욕을 배제한, 내려놓은 그러한 순전한 마음, 한 마음,
나눠지지 않는 마음, 그게 이제 청결한 자예요. 바로 믿는 자, 의로운 자죠.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시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율법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이 의인, 마음이 청결한 자를 잘 보호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되고, 그죠?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2절에 보면 자신의 삶의 현장을 이 백성의 그 삶의 양태를 보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현상을 보면은 이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반대적인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악인이 더 형통하고 악인이 득세를 하고 악인이 더 부유자가 되고 복을 받고 이러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잠깐 시험에 들고 근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악인이 번영하고 또한 자신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재난이 당하고 낙심과 그 고통의 순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인이 17절에 하나님의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경험한 그 후에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토부, 선하다. 좋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전파하는 그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자는 잠시 부분적으로 번영을, 샬롬, 형통함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럼 개입을 하셔서 심판하심으로 악인은 갑자기 멸망한다 그랬어요. 아멘. 물이 차면 넘치듯이, 그죠? 물급 필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신 거. 악인의 죄가 관영할 때 갑자기 악인은 멸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들은 결국은 영벌에 처해지고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목마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와 영원한 기업이 되사 복이 되신다. 생명수 샘물이 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는 말씀이야. 그런 하나님을 이 시인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는 그 선하신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토부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이라 그랬어요. 토부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거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연합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을 잘
잘 귀담아 듣고 행하는 그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또한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됨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 부지런히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샤카르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 계시록 21장 6절에도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서는 늘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아도나이 토브인 거예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나를 사랑하시다.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악인들이 행해서 저들이 하는 그런 행악질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만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혹이라도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 우리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구원자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1절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율법에서 자기 신앙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깨달음이 더욱 영적으로 하나님과 경험하는 알매 그 지식이 되어서 야자죠. 그래서 이 깨달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모순 덩어리를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탄식하고 우리가 한탄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늘 발전돼 가야 돼요. 성전 뜰에서 그죠? 성소로 나가야 되고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죠. 성소에서는 지성소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한 쉐키나 그곳이 바로 지성소 아니에요. 지성소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 송축하고 전파하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적 몸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으면 사르크스 이 우리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는 늘
시기, 분쟁, 이 탄식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우리 성령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그죠? 푸뉴마티코스로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 변화의 삶을 사길 축원합니다. 우리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 악한 자들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또 없고, 이 악한 자들, 그들은요, 악한 자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어. 편안하게 잘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죽을 때까지 그 힘이 강건하고 또한 이 고난도 없고 늘 평안한 삶을 살고 또한 재앙도 없어. 그리고 늘 그들이 교만하고 강포하고 이들이 그냥 살이 드륵드륵 쪄가지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솟아날 정도로 그 부유함을 누리고 마음의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이거예요. 그들이 벌고 싶은 100원을 벌고 싶으면 실질적으로는 10,000원 그 이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번영은 우리 신명기 사관에 보면 계명에서는 순종했을 때 그죠? 받는 것이 축복이고 고난은 죄에 대한 벌로 신명기 28장에 우리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 주위 이 내가 겪는 이 상황에서는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 아삽은 의심에 빠져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는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복을 주시고 악인은 저주를 받도록 행하시는 선하신 그런 아도나이 토브의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데 내 주위의 현실 상황에서는 반대로 악인과 오만한 자, 교만한 자가 형통하다. 형통은 여기서 샬롬을 얘기하는 거. 평안하고 행복하고 더 웰빙을 누리고 번영하고 안식하고 충만하고 풍성하니 이런 이 시인은 그들을 질투하고 약간 기울고 넘어지고 그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악인들을 보니까 죽을 때까지 그들은 고통도 없고 강건하고 고난도 재앙 그런 질병도 없고 교만 자기를 뽐내고 강포 폭력을 일삼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찌고 풍요함을 누리고 벌고 싶은 돈보다도 더 많이 그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또한 이 더 악한 것은 조롱하고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담을 퍼뜨리는 것. 여기 하늘에 대해서 하늘을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조롱하고 억압하고 악담을 퍼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들로 죄짓게 만들고 배교,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악한 자가 항상 평안함과 부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 아삽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잠시나마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자신도 이럴 바에야 나도 악인과 똑같이 그냥 선을 지키려고 이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악인한테 휩쓸려 가지고 부하 내동해 가지고 나도 악인을 닮아서 따라가고 싶은 이 내재된 그 욕망, 이 정욕이 솟구친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회의, 의심과 갈등을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면에 여기 보면은 13절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악인들은 더욱 날이 갈수록 재물도 평안하게 되고 이래져요. 근데 13절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런 거예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그런 거예요. 나를 보면 내가 의롭게 정결하게 산다는 것이 다 헛됩니다. 나는 그들과 달리 오히려 재난과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 악인들은 큰 잘못 죄악을 범해도 아무런 징벌을 받지 않는 것 같으나 나는 조금만 허물이 있어도 종일 징벌을 받는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은 훈련입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말씀에나 또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건 훈련하신다. 디스플린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이 징계, 이 헬라어로는 파이디오입니다. train up, 훈련하다, 교육하다, 디스플린 하는 것은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오히려 친아들이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징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좋게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 이 생각으로는 그 의구심과 질투와 갈등을 겪고도 그러나 이 시인은 결국 이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을 성도들에게 말해서 그 성도들도 따라가도록 배교, 악한 자들은 그들을 꿰어서 배교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 거잖아요. 그러나 이 시인은 자기 생각에는 그런 의구심과 그런 갈등이 있어도 그러나 그거를 발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실족시키지는 않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도 그랬어요.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다 그걸 어떻게 제어하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무방비 상태로 둬서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거, 그건 내가 손으로 쳐가지고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이 하나님께 토로 이 질문, 기도를 해서 연약한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내가 스스로 이 문제, 그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을 납득하려고 애썼으나 그러나 오히려 내게 심한 고통만 주어주고 결국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이를 어찌할까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거. 내 스스로 이거를 이해하고 이 세상의 이 모순덩어리 악한 자의 이 형통함을 내가 그거를 탄식하게 되는데 내가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갖고 이 시인은 어디로 갑니까? 17절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모를 내가 깨달았냐. 내 스스로 그 문제를 이 세상에 모순덩어리, 부조리, 불합리한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으로 이 악한 자들이 행악질을 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 이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쉐키나 그 영광을 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공의로운 심판과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추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가라지, 이 밭에 있는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해서 가라지를 모아서 불에 태운다. 영벌, 지옥에 처한다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대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위가 다 책틀에 기록되어서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악인의 종말이 있어요. 이 악인들은 오만한 자들은 미끄러져서 파멸되고 갑자기 황폐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리라. 황폐화되고 전멸하고 악인들은 파멸에 미끄러운 곳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주여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나셔서 행하실 때에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무상이다 그러잖아요. 늘 상이 없어요. 늘 해 아래 세상은 변화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급필반이에요. 물이 차면 반전이 나오고 인생에는 반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이 무명의 한 부자는 음부에 죽어서 음부에 처하게 되고 이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낙원에 거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인생에 늘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모순덩어리에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로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주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인생의 반전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나라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개입하심으로 악인들은 다 안개와 같이 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악인의 형통은 그림자 지는 안개와 같이 헛되다 그랬어요. 주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최종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예기치 않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다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는 것이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악인의 계계와 그들의 음흉함이 다 온 천하에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악인의 형통한 것은 죄라고 잠언서 21장 4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사람은 어떠냐? 회개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21절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 앞에서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을 찔렀나이다. 내가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고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라고 자기를 고백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내가 짐승 같았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 세대를 이 세상의 풍조 패턴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교제, 이 펠로우십 하는 것이죠. 코이노니아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힘입고 내 마음의 반석,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영원한 분기, 나의 기업과 상급이 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 주의 가르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우리가 늘 사모하고 칼급하고 찾아야 될 분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고백하는 거 이 시인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다. 나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탱해 주시는 큰 바위 반석이시다 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의뢰하실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분기, 나의 목, 나의 기업, 나의 상급의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27절에 깨닫는 거예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이 악인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다 멸하게 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28절에 뭐예요? 반전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에게는 내게 복이다. 그게 토부 보시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달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래요. 그게 토부예요. 토부가 이것이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이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기업과 나의 피난처,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엄습해 올 때 내가 보호할 나의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이 위대하게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복된 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아도나의 그 토부, 선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요 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널리 전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추어진 죄악을 자랑 삼던 이순결, 세상 길에 시달려 거칠기만 합니다. 선과 악의 갈림길 방황했던 이 몸은 회개의 눈물 안고 이제 찾아옵니다. 오 나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내 가슴의 어둠이 이 맘속의 슬픔이 세상 일에 매였다 이제 찾아옵니다 더러워진 허물을 감추려던 이 모양 어둠 속에 날마다 두려움에 떨다가 영과 육의 갈림길 영영 죽을 이 영혼 주님의 사랑 안고 여기 찾아옵니다 오 나의 주님 사랑의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주님 내 가슴의 괴로움이 이 맘속의 서름이 세상 근심하다가 여기 찾아옵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많고 많은 이 죄인 기운 죄짐 지고서 무거움에 쉬다가 생과 사의 갈림길 미련 삼던 못나니 십자가 그 사랑을 이제 알았습니다 오 나의 주님 사랑의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주님 나의 생활 염려가 세상 근심 모두가 주님 의지할 때에 나의 찬송 되었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넉넉히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그 일용할 양식으로 이 땅 가운데 광야 인생길이지만 우리의 발이 부릅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그 하늘나라를 향하는 순례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려오니 늘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시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며 생명의 빛을 길을 걷게 하시며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며 주의 행하심을 널리 전파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 드림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수되었던 경건치 못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의 복됨을 누리고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과 기독교 교육방송과 조국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